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인데 베스트셀러, 기네스북에 올라 있죠. 근데 가장 많은 사람이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 뜻대로 또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 자신의 또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볼 때도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친히 정언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다윗입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 다윗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삶의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의식주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현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꿀떡 같지만 당장이라도 주의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삶의 방향이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어떤 그 롤 모델이라 그러죠. 우리가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어떤 믿음의 열정의 사람들, 또 다니엘 같은 그러한 쓰임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델들을 동경하지만 이 다윗의 어떤 삶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수십만이 공감하고 아멘하고 또 그 위로를 받으면서 다윗의 어떤 영성, 또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힘, 지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부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가 마음이 합했다는 그 한마디 안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뜻을 이루는 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마음이 합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돼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젊은 날 청년 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다윗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합했다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고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어떤 그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합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데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패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패하시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을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패한 이유를 이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뛰어난 용모와 그리고 정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패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그 다음 후계자 다음에 왕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외모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울이지만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했는데 이제는 중심을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기준으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 집안에 이 가문에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으로 세울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중심을 볼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께 협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이제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오는데 이 집에 아들이 몇 명 있느냐 하니까 아들이 8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장남부터 한 명씩 사무엘에게 나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제일 뛰어난 이제 그 아들이 첫째 아들 아니겠어요? 장남이 원래 제일 뛰어나거든요. 장남을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마음도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망했겠죠. 그럼 둘째도 세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7명까지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7명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 왔냐? 이제 7명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옆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기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다 왔냐 그랬더니 이새가 한 명이 더 있기는 합니다. 밑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데리고 왔냐니까 한 명 더 있긴 한데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8명의 자식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이제 이 집에 있다 그래서 부를 때에 아버지가 볼 때에
부를 가치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불로 이리 와서 한번 사무엘 앞에 한번 서보라라고 부를 가치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외모로 볼 때에 그 아버지가 볼 때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양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선지자이자 사사인데, 그런데 그가 그 집에 왔다는 게 동네 소문들 다 들었을 것이고 왜 왔는지도 다윗도 들었을 텐데, 아마 형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운데서 사무엘 앞에 섰을 겁니다. 그 이새라는 그 아버지도 이 첫째, 둘째 내려가면서 마지막 7번째까지 이 중에서 있을 것이다. 저 다윗은 부를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이새의 기준에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덜 떨어진 그러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육체의 크기로 보나 기질로 보나 아버지가 판단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혹시나 싶어서 그 자리에 구경하러도 가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될런가 하는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다윗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기질 혹은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쓸데없는 것에 기대를 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형들 7명이 다 불려가서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 기름 부으면 자기 왕이라는 겁니다. 왕, 이스라엘의 대빵, 지도자, 권력자가 되는데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양을 쳤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굉장히 성실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이런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가거나 위협하면은 자기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퇴치를 했어요. 양과 함께 맡겨진 자기 일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기질입니다. 성실한 기질. 성경에는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항상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기 잡는 곳에서 불렀잖아요. 마태는 세간에서 불렀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 볼 때 마음이 딱 들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외형적인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주님은 물론 그의 한참 후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성실함이 있더라. 맡은 자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것에, 가정을 맡았으면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의 엄마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할 때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남편이나 부모가 자기 역할을 성실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맡았던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고 나라를 안 지키고 국경을 안 지키면은 적군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노략당하고 노예가 되는 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없는 전쟁 가운데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속 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쓸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안 들어 할까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크고 이상은 높지만 현실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하는, 성실하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 형들이 다 불려가는 것도 봤고 왜 왔는지도 알지만은 스스로 꿈을 꾼 게 없어요. 궁금하긴 했겠지만은 자기가 맡겨진 일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놔두고 가버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고 맹수가 와서 노락질 해버리면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그 임무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성실함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고 봐요. 첫 번째 기준.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허황된 꿈과 큰 이상과 포부를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져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자기가 맡겨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가 보든지 간에 안 보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관계없이 주어진 자리에 성실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맡겨지지 않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인체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옛날에는 몇 가지 있었대요. 뭐 맹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맹장도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면역력을 지켜주고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맡겨지지 않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눈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고 안 보여지는 것이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의 지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자기는 별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도 먹고 직업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젊은 날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했지만 이제는 교회의 짐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돌봐줘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되고 신세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삶을 한탄하고 사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이제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가면서 젊은 날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그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다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늙었어. 몸도 아프고 힘들고 보살핌을 당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죠. 내가 젊고 힘들었을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약한 사람을 세웠던 그때, 그것이 하나님 일 하신 거 맞죠? 그랬어요.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돌봐줬던 힘든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도록 쓰임받은 그 사람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병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돌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어려워서 지금 힘든 가운데 누군가의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섬기는 손길을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말씀을 해줬더니 이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신세만 지고 할 사람들이 문제만 일만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섬길 때에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헌신할 때 대가를 지불할 때의 그 땀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것이 나에게 누군가가 또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그러한 기쁨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데려지는, 쓰여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어떤 생각의 전환이 생겨서 그 이후로 어떤 미안함과 쑥스러움보다는 하나님의 감사함과 기쁨이 더 커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고 싶은데, 내가 속들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그렇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속들은 첫 번째가 성실함이었다.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형들을 다 불렀을 때도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 성실하게 양을 돌보았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 수 있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두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정성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복을 주실까 싶어서 막 신을 섬깁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 나오는 대선 주자들 한번 보세요. 꼭 뉴스에 나올 거예요. 여기 가서도 섬기고 저기 가서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람들 앞에 표를 받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그게 어떤 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신이라도 복을 주겠지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섬겨야 될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길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혹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했다 그랬죠. 이 크게란 말의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 인생에서 그를 지배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이 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이 커지거나 뭐 흥분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 딱 볼 때에 그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중심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기준이 더 컸어요. 다윗이. 자세는 바르고 마음은 중심은 똑바르고 태도가 발랐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나이가 50만 넘어가면은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야, 인생의 세월의 속도가 30대는 30km 가고 40대는 40km 가고 50대는 50km 간다고 이전에 다 들었던 상식적인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요, 그 속도가 정말 빠른 게 느껴져요. 하루가 금방, 일주일이 금방, 한 달이 훅 지나가고 1년이 돌아서 훅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래 빨리 지나가는지. 훅 인생이 지나가는, 세월이 훅 인생이 지나가요.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낙엽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야,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 가을을 우리가 인생에 몇 번이나 더 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게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볼 것 같습니까? 그렇게 100번 이상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훅 지나갑니다. 훅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내년 이맘때 또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마음만 가지고 용터님 쓰고 막 애만 쓰다가 또 1년이 훅 지나가고,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요양원 가 있고 그러다가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세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속 들어야 돼요. 다윗은 정말 마음이 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 가운데서 없다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내가 깨끗하고 어렵고 착하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은 20절 이하에 보시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잖아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야 저거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에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욕심과 썩어지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뭐 거룩이란 말도 쓰고 경건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냐 안 쓰시냐는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는 하나님이 결정짓는데 그릇이 깨끗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그릇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릇이고 모든 교회가 그릇인데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용도에 맞도록 쓰시는 거예요. 뭐 큰 거 담을 때는 큰 그릇을 쓰실 것이고 적은 거 담을 때는 적은 그릇을 쓰실 것이고 표시 안 나는 그릇을 일어날 때는 표시 안 나는 어떤 그러한 숨겨진 그릇을 쓰실 건데 기준이 깨끗한 그릇이긴 하지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죠? 두 번째 그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것을 조금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벗어나는 이것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갈 때는 이게 인간은 계산이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앞지를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셔도 못 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쓰기 위하여 부를 때에 그 부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과 이 교회가 충분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가려고 갈 때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거침이 뭘까요? 그것이 뭐 선교사든 사역자든 봉사자든 아니면 뭐 공부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뭘까요?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고 불러도 안 갑니다. 똑바른 그릇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그릇인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그 삶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 같은 예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복 받고 난 뒤에 이게 있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그대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도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일반 사람보다 2배나 큰 이 골리앗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이 거대한 골리앗이 과한만치도 벌벌벌 떨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 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형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보급품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가는데 저쪽 전쟁터에서 저쪽 건너편에 막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계속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들이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가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상식을 벗어난 환경의 이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가보니까 사울왕조차도 벌벌벌 떠면서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형들을 만나서 저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윗은 겁도 없이 그 골리앗을 우스운 지나가는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형들이 난리가 나는.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다니까 형들이 만류를 합니다. 야, 나가면 죽어. 가지 마. 객기 부리지 마 이거예요. 그래도 나가겠다니까 이제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저 골리앗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그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 곰이나 늑대가 잡아가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를 쳐부수고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저 골리앗, 저 개 같은 골리앗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사울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투구와 갑옷을 주잖아요. 창을 주잖아요. 그거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또 안 맞아. 덩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긁어적거려.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에 대하여 교회 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무기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그게 무기였어요. 물맷돌이 아니라 짝대기 하나만 들고 갔어도 성령이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잘 돌려가 박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마음이 합족한 합당한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는가? 어느 시대나 수많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항상 그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역사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실수와 실패의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처음에 읽다가 왜 이럴까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존경만 하고 우러러만 봐야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몇 가지의 실수가 성경에 적혀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까지. 왜 그렇게 수많은 실수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업적을 만들고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고 할 때, 인류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어느 시대나 불러서 쓰셨어요.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칭송하는 바람에 사울이 그냥 맛이 가버렸잖아요.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만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만만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어느 날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에 옛날에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왜 그럴까 하고 원망도 되고 왜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죄성과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시지.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 어느 누구든 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이 변덕을 자꾸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볼 때 가까이 보면 더 그래. 예? 가까이에서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저 목사님이 저분이 왜 거짓말을 할까? 저분이 왜 속일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순간에 준비된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기 합당하니까 들어서 쓴 거예요. 어떤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은 정비소 가보면요. 공구가 엄청 많은데 그 일하는 사람이요. 꼭 자기 손에 맞는 공구, 익숙한 공구, 그 자리에 필요한 공구만 갖다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도구들을 갖다가 쓰셔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오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 자기 일, 지 일, 저거 일.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처럼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했다. 마음이 합할 정도의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일에 어떤 사람을 쓰시고 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쓰시는 하나님이 받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의 모든 교회의 모든 행적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것으로 날려버리는 그러한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생각나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전도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났잖아요. 어느 날 죽을 때가 있어요. 봄이 되면 열심히 곡식을 심고 막 합니다. 어느 날 거둘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2년 정도 마스크를 쓰고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외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스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이 교회와 인류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막 고통이 옵니다. 힘듭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성경을 맺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11절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2년 동안 지금 발발 떨고 지금도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6만 개 교회 가운데서 뭐 6천 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10% 정도의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통계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더 소망 가운데 서 있으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주님 오실 그날을 더 기다리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또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풍요에 그냥 취해 있고 이 세상의 것들에 그냥 가치를 두고 거기에만 매여 있던 수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불편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제약된 것들이 많았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할 일이냐는 이야기죠.
하나님 잘못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을 두시고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청량하지 못하게 만드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솜씨고 작품이고 은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든지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까지 쓰여지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장에서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과 경건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크게 감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다윗의 성실함이, 모든 사람이 들떠 있을 때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름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아까운 이 세월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